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와 지식,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 오는 유화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조언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요. 또 우리가 힘들 때 지었던 노래하는 것, 시도 있습니다. 단편소설 같은 룻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 다루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신앙의 선조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옛날이나 똑같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 교훈이 있고 조언이 있고 아름다운 소설이 있고 시가 있고 노래가 있는다 할지라도요, 이거의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은 사실 우리와 별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우리 속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이 세상에서 힘듭니까? 다 자신을 안다고 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는데요, 제 자세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촬영하잖아요.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고 우리가 CT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의 생각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수없이 여러 번 읽었던 본문인데요, 어느 날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전혀 색다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혜가 부족하세요? 사람들과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십니까? 설령 우리 안에 냄새나고 썩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놓아져갈 때 치료되고 회복되고 넘어서는 귀한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사실되는 주일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이 사실되는 주일 말씀. 말씀이 사실되는 주일 말씀.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실이 되는가? 오늘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요즘에요, 팩트체크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팩트체크. 그만큼
팩트가 아닌 사실들이 많이 되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짓, 페이크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슬퍼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중국에 백화점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요. 근데 여러분, 그 백화점이 어떤 백화점인지 아세요? 짝퉁이 백화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요. 왜? 사람들이 가짜인 줄 알면서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기분을 낼 수 있어요. 값싸서 좋잖아요. 가짜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분만 좋으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컨스트럭터, 건축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중국에 건축 자재를 하러 가요. 한 건축을 딱 맡게 되면 많은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사면요. 그 물건을 딱 흥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고 이 시건장치를 하고요. 한국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온대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는 걸 여기서 받아보면. 여러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도 이러는데요. 자주 만나는 사람.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나에게 말하고 속인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거짓말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사실을 믿고 사실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아닙니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기록한 줄 아세요? 제일 쉬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크. 이 사람 의사예요. 바울과 같이 세계 선교를 동행하면서 했던 의료 선교사입니다. 바울의 건강도 케어해주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의료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환자의 상태를요,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하는 의사는요, 분명히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와 다를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겉을 보지만 의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보는 것하고 전혀 틀려요. 오토스코프로 이 길을 보면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요, 훨씬 더 세세한 것까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어때요? 훨씬 혈신감이 있잖아요. 그냥 사실이야. 그것보다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훨씬 더 신뢰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인정된 have been accomplished. 의사다운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의견이나요, 자기 생각이나요,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팩트, 사실입니다. 뒤로 돌릴 수도 없고요, 바꾸거나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 2절도 한번 봐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Eyewitness and ministers of the world. 많은 목격자들이 토대로 증거 자료 줬던 것, 그것을 풋노트로 사용했다.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자들이 증거 자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이 주일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는 진실을 전하고 이 진실에 대해서 자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증언자로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 처음으로 누가복음 들어가는데요, 저나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저 설교 들을 때 저도 많이 졸았어요. 우리가 졸 때가 있잖아요. 왜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 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 6개월 전쯤인가요?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를 듣는데요. 도무지 못 듣겠더래요. 이해가 안 되더래요. 예배 시간마다 졸았더래요. 저도 봤어요. 조는 3개월 이상을 졸았어요. 그런데요. 졸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나면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저 사람이 졸았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이 사람 세상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독할 때 고백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던 때예요.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빛이 없고 빛도 없고요. 어둠 아무것도 없어요. 만져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흑암 가운데 선포됐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보고 들리는 이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고 만들어지게 하고 창조를 만들고 질서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요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뉴스를 맞춰놓고 그 쫑긋 세우고 들지 않겠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오늘 앞으로 누가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지금 설령 우리의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됐는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감정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맡기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석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할 때 그냥 기록했을까요?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두 놈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보세요. 그냥 허공에 예치듯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허공에 예치겠어요?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사진 찍을 때 아무데나 찍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찍잖아요. 그것을 캡처하잖아요. 누가도 그랬어요. 분명한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기록했습니다. 4절 한번 봐봅시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대상도 정해놓고요. 나아가서 그 대상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You may have certainly concerning. 대상의 필요를 알고 기록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요? 물론 계획은 있지요. 하나님,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가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제 마음을 아시지요?
이게 바로 누가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이게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그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알고 있는 바에 더 확실히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알고 있는 바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배우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누가가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요, 제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어요. 보이스, 성악을 전공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노래 잘한대요.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저에게 너 음악 공부하라는 거예요. 음대 가라는 거예요. 그 재능이 있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깝다는 거예요.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대학교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 연주회를 마치고요, 졸업하고 나니까 주위에서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마스터 디그리를 받으니까요, 교수님이 저에게 그 졸업 연주회 끝난 날 마스터 디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야, 아무나 마스터 디그리 받는 게 아니구나. 저도 그 졸업 연주회 준비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마스터 디그리를 따고 나니까요, 주위에서 저를 인정해줘요. 우리 애들이 인정해줘요. 남들이 또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잘해 하고 배우지 않았다면요, 제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가르치는 것은 나중이나 할지라도요, 제 자신에게도 확신이 없어요. 근데 배우고 나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요, 가르칠 때 확신 있게 가르치게 됐어요. 대충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뭐하게 가르쳐요, 그러려고. 확신이 있으니까 가르치죠.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 호흡에 문제가 있다, 가슴에 너무 힘이 들어갔다, 목에 너무 힘을 주고 있어, 호흡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체크해서요, 더 고치게 합니다. 배우는 사람도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여러분, 누가가 지금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붓을 들었어요.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확신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향기, 스피커는 어떤 게 좋은 것일까요? 요즘에 저는요, 이렇게 음향기기 보면서, 스피커 보면서 참 놀래요. 정말 조금만 해요. 그런데도요, 이 소리가 멀리까지 나갑니다. 어떻게 그 조그마한 소리에서 풍성한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멀리까지 퍼지지 않고. 여러분, 이게 좋은 음향기기라고요. 좋은 스피커라고요. 멀리까지 나가는. 그러면서도 부드럽거나 깊은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여러분, 성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적은 소리라 할지라도요,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뚫고 소리가 나가야 돼요. 저기 멀리 3층,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소리라 할지라도 퍼지지 않고 멀리 끝까지 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감정을 담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큐티 일정을 따라가 보니까 깊이 갈 수는 없어요.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지지할 수 있는 그 소리, 그 힘이 무엇일까요? 호흡이 연결돼야지, 호흡이 지지판을 대어줘야지 소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지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타락하고 냄새나고
장애물이 많지만 더 확실하게 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성도답게 합니다. 우리를 믿음 위에 서게 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누가는 의사지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지지판을 삼고 우려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고 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 우리 그런 마음 확신을 가지고 가잖아요. 일식을 가든 한식집을 가든 중국집을 가든 간에요.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눈먼 자애가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와 확신 있게 전하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각기 다른 직장, 재능이라도 누가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발판 삼아서 확신 있게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복음 전달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4절까지 해서요, 누가복음 긴데 서론이 끝납니다. 이걸 서론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서론은요, 다른 복음을 위해서 보다 굉장히 짧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게 누가복음인데 서론은 가장 짧아요. 그리고 곧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단순한 그냥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때 사회 리더 그룹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와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람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분위기가 어때요? 안 좋아요.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사라면요, 제가 약사인데요,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 얼굴이 헬스가고 늘 기침하고 있다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어쩌면 들어다가도 나가버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약국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제가 만약에 차를 고치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늘 차가 퍼져. 멈춰. 토잉카 불러.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차를 맡길까요? 안 맡기겠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구라고요? 어떤 직업이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에게 자녀가 없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제사장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제사장인데요. 그런 사람이 누가 기도 부탁하겠어요? 자녀가 없다고 자녀 달라고 기도 부탁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고 규례들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녀가 없다는 자체만으로도요, 사람들의 입술에 구설수로 올랐을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요, 이러쿵 저러쿵 뒤에서 말할 거예요. 어머니 그렇죠? 맞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요, 약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그때 굉장히 어렸었는데, 이제 이삿짐 정리 겨우 끝날 만한데요, 친구들하고 같이 저기 태평양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5가정이 같이 간 것 같은데요, 그때 자녀가 없는 그냥 목사님 부부가 우리 미니밴에 같이 타고 가게 됐어요. 2시간 정도 가는 거리니까 먼 거리잖아요.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 목사님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요,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별 노력을 다 해봤대요. 목회자가 자녀가 없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상황이 틀려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요, 권사님들이요,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 받아보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애 낳았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는데요. 교인들이 물론 안타까워서 목사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것도 마음의 상처가 되더래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신혼가정에 가서 애 달라고 쉽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부탁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입양까지 생각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 부부인데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그게 아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 때 제가 새벽기도 제일 먼저 가서 교회 문 열고 제일 늦게 나오면서 문 닫고 오는 게 제가 하는 일인데요, 하루도 내가 빠지지 않고 그 가정,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그런데요, 한 2년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제가 그 사모님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배가 이렇게 남산마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확신이 왔겠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부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잘 못 봤을 수도 있어, 또 실수할 수도 있어,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내 마음속으로 막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3주쯤 되었나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사모님으로부터 직접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걸 딱 전화를 받는 순간 감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랬지요. 사모님이, 목사님 좀 이상해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셨는데 지금 곧바로 목사님하고 같이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시면서 저에게 전화 주세요. 여러분, 무슨 전화가 왔을까요? 3주가 됐대요. 그때 얼마나 제가 기쁜지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삭이라고 지었죠. 그때 여러 목사님들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초대해서 돌잔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긴 복음을 기록하면서 서원은 4절로 짧게 끝내면서 바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탄생이나 광야 시험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런 거 다루지 않고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다루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중요한 여기 누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것도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준 이 말,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해줬는데도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믿지도 않아서 어떻게 돼버려요? 의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 낳을 때까지 말 못하도록 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애도 없는 아버지가 제사장이 예배드리고 나와서 제사 드리고 나왔는데 덩어리가 됐다고 하면요, 이거 진짜 갈수록 더 태산 아닙니까? 더 부정적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우리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우리는 쯧쯧쯧 하고 혀를 차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들으면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좀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지만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되돌아설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멘. 그 사실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아멘. 가짜는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그럴싸할 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할지라도요,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서 이 사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혹 사가랴처럼 좀 부족하고 주위에서 이러쿵 저러쿵 소리를 듣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예가 없어요. 오해도 받고요. 서름도 당했지만 그 예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실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누가복음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 주위 가운데요, 저 사람 성도 같지 않아, 저 사람 목회자 같지 않아, 이런 소리가 들리고 상처 주는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 가운데서 그런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계명을 따라 흠없이 살아갈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처럼 말씀이 사실되는 주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더 확신에 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되시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